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도 이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주를 달아놨죠.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본은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써놓은 것은 초기에 요한복음의 사본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이 없어요. 4세기 이후에나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원래 요한복음의 사본이 아니고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2세기의 교부들이 요한복음을 언급할 때에도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첨가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후대에서 사실은 생각해보니 이런 본문이 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맥상으로는 없는 것을 후대에 첨가했을지는 몰라도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이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전의 내용과 그리고 초막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후의 내용, 이것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안 쓴 거를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집어넣어서 봐도 되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주의자들은 이거를 빼먹고요, 설교자들도 이거를 하지 않고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생각할 부분들은 이게 요한이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오는 시대와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66권의 책을 주신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전의 생각은 원본으로 들어가서 원래 초기의 텍스트일수록 더 순수한 복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본, 최종본은 뭔가 다른 것이 끼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자르는 게 나타난 겁니다. 성경을 짜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거는 나중에 편집한 것들이 다 끼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 썼을 때 그 순수한 텍스트가 뭘까? 이래서 사실은 성경을 짜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장 문서, 이런 것들 다 나누는 거죠. 신명기적 문서. 그런 식으로 짜개는 것들이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안에 있는 이 본문의 문체는요, 누가복음이랑 더 유사해요. 근데 과연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럼 누가복음에 어디에 더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복음이 맞는 이상 사실 이 문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본 주신 것 안에서 우리들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짜게고 짜겠던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는 아무리 우리가 원본을 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막 분리시켜 가지고 원래의 순수한 텍스트를 찾자라고 해서 막 쪼개고 있었던 그것들은 이미
70년대 전에 이미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고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들어와서는 그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확실히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텍스트밖에 없다. 그럼 우리 뭐에 더 초점을 둬야 되냐? 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쪼개고 자르는 것은 다 우리의 추정에서 나온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80년대 이후부터는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finalized 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도 이게 왜 가로가 쳐져 있지? 이 사본에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 복잡한 생각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게 후대에 첨가됐다 하더라도 우리로 치면은 1500년 이상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본을 주시는, 최종본을 주시는 사역 가운데 이곳에 넣어두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본문에서 주는 의미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내가 재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게 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나에게서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예수의 배에서 생명수가 솟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초막절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3절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 각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 7장 초막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니야? 이 말씀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분이 행한 행적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행적을, 이적을 할 수가 있을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랑,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이 갈릴리 출신 아니냐라고 예수를 배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명령을 받고 체포하려고 왔었던 사람들도 무리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 답을 얻지 못하고 서로 논쟁하는 거에서 사실은 지난주 본문이 끝났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그 논쟁하다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 특히 마지막 주간의 행적에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핏방울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이곳이기도 하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역하실 때에 항상 감람산으로 수시로 들렸다가 그리고 또 사역하시고 다음 날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그런 행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가복음에 그런 색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53절과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몰라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각각 다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체포할까 말까 막상 손은 못 대고 이러고 있었던 무리들은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안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집으로 가지만 정작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놓고 믿지 못하고
각각 제각각의 생각으로 예수를 보면서 논쟁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쉴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배경에 사실은 서론의 배경으로 사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논쟁하다가 끝나고 자신들의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정작 그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천상의 집을 버리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은 집이라서 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장소라, 이렇게 영적인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아이러니하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셨던 이 감람산이 체포당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장소였죠. 그럼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들은 서로 분쟁하다가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쉬지도 못하시고 이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러 감람산을 가는 모양새가 오늘 서론에서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절에 아침에, 또 아침부터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또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감람산에 가셨다가 또 다음날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사건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걸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은 율법 모르는 자들을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들이 율법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율법 모르는, 율법을 배우는 정규 랍비에게서 교육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멸시했던 자들이 주동해서 벌인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음행 중에 현장범으로 체포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말하듯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모세가 돌로 치라고 명했으면 자신들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굳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은 고발할 조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짓을 벌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용서해 줘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무법한 자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겠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라 라고 명하는 것은 당시 로마 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유대인 스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심판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와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로마와 대립각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 있었지만
로마의 어떻게 보면 군사력에 다 짓눌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움직였을 때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역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들의 더러운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서고 있지만 그들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듯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척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정작 관심이 없는 거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게 말씀을,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야말로 죄인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그들은 한 여자의 생명도 조금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떨까? 이 생각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상 간음하다 걸린 남녀를 돌로 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지만 거기에서는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남자는 지금 어디 있죠? 오늘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다면서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그 남자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짜고 친다는 것은 이 남자가 사실은 이 여자를 이혼하기 위해서 사실은 벌인 행각들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까지 고안했을까? 이것까지는 사실은 저는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남자는 튀었을 수도 있고 안 튀었다 하더라도 이들이랑 일종의 이 여자를 이 법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남자랑 미리 소통했을 수가 있고 사실은 둘이 가늠하는데 이거 아침에 성전 왔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침에 들이닥쳐가지고 가늠하는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붙잡았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남자랑 모종의 뭐가 모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러한 모종이 무엇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 여자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여자는 자신들과 다른 악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고 순종한다.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이 이 사건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들이 악합니까? 이 여자가 악합니까? 이 여자는 간음했는데요. 근데 그 간음한 게 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여자 희생양 만들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유용하고 있는 이들이 악합니까? 아니면 치정에 빠져가지고 간음한 이 여자가 악합니까? 이 여자도 죄인이죠. 근데 저는 더 악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변을 땅에 쓰신다고 좀 지체를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참고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를 다그쳐가지고 그 답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무슨 글을 쓰셨는가, 몸을 뭐 글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쓰셨는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낱낱이 뭐 썼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야, 개똥아, 너 어제 뭐 했지? 막 이런 것들 막 땅바닥에 막 쓰시니까 그거 보고 이제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글을 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썼겠죠, 요한이. 근데 그 내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럼 행위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또 의견이 갈리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뭐 생각할 때 우리 끄적끄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말씀을 줘야 될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시간을 지체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자체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행위가 오히려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합니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을 오래 끄시고 깊이 생각할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이들이 다그쳐갔었고, 시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말해라, 막 이렇게 다그쳤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거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글을 쓰는 행위, 이 행위보다 더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일어서서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서 가늠한 자 돌로 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율법에 없는 규정이에요. 원래 율법에 없는 것을 첨가해서 수정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원래 율법은 그 사건 현장을 직접 발견했던 1차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차 증인이 그럼 나와서 돌로 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 중에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규정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해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전혀 흠결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율법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제일 용도입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먼저 너희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만 죄인이냐? 아니, 너희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나 너희나 다를 바 없다. 제 의견은 이 여인보다 이 자들이 지금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냥 땅에 쓰셨다 이렇게 안 하고
항상 같은 표현, 몸을 굽히는 행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굽혀서 쓴다. 굽힌 거는 낮추신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땅에 또다시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몸을 굽혀서 쓰시는 장면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모든 이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여자만 남게 되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역시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그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히 율법을 안다면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만을 빼놓고는 다 여자 앞에서 정죄하던 자들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일하게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의인이신 깨끗하신 예수님 또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가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간단한 본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 안에 내포된 의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본문은 간단한 에피소드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몸을 굽히시고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두 번 쓰신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줬던 장면이 있죠. 근데 그것이 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려고 해서 다시 한번 두 번 쓰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거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맺은. 그래서 그 보통은 두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 특히 히타이트라든지 아시리아의 계약 문서랑 똑같은 형태들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문이 있죠.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너희들을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조약을 맺을 때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항상 큰 나라의 호혜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적인 호혜 사건.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조공을 바치고 이런 조공을 바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안 하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런 벌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겠다. 이제 이런 게 조약문인데 십계명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조약 문서랑 유사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시리아 거랑 비슷한지 히타이트 거랑 유사한지 요거 가지고 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조약 문서랑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 십계명을 써 주시는데 율법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연히 너희는 내게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언약문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 관계로 들어갔는데, 그 율법을 써서 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에 절하는 거였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그것을 보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간음 현장이랑 사실은 이스라엘 간음 현장이랑 같은 거죠. 율법에 의해서는 그들은 영적인 간음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하셔서 돌판 만들어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 새 언약 체결할 때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건 중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 우리 같이 말씀 나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새 언약을 맺게 하는 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인가를 두 번 쓰시는데, 첫 번째 썼을 때에는 율법을 범한 간음한 자들에 대한 죄가 지적이 되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깨어지는 것들을 상징을 한다면, 두 번째 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구분이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들 자신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 죄인이다. 하나님이랑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너희도 다 간음자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에 의하면. 그걸 지적하면서 사실은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고 하는 거는 먼저 치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도 다 간음자잖아. 요게 이제 첫 번째 쓰신 거의 포인트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영적인 간음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거든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모든 정죄하던 자들, 그 정죄하던 자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떠나가고 이 여자에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려던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다 사라지고 이 여자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 쓰셨던 돌판에 그 장면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전부 다 예수를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듣고 죄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예수님 앞을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셨을 때 살아남은 자가 어떤 자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을 떠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을 자들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자는 예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자고 둘로 나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더 뻔뻔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떠나간 것도 참 양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행태는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구원받을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구원받을 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 자신이 찔리고 죄인인 게 드러나고 부끄러우니까 예수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원래 이 자들은 자기 자신들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어찌하오리까 라는 반응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숨기고 피하는 것들을 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본문 자체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이 여자를 고발하던 자들이 도리어 더 큰 죄인이며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한 자들이다. 그들은 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냐?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나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나 좀 괜찮은 것도 많아.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항상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의를 쌓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업적을 쌓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낮아지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는 능숙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 못 봐요. 비록 자기 자신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나 혹은 세리나 창기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극렬하게 보여준 게 바리새인들이죠. 진짜 율법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자신들은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흠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이들의 큰 죄였거든요. 바울이 고발하기를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쳐다보고 그들보다 자신들의 삶이 더 깨끗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했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차별화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 견고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세리 창기들 쳐다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른 삶을 살잖아요. 저것들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죠. 근데 이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더 우등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 아닌 사람들의 죄를 부각시키고 그들을 열등한 자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과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가 안 된 거냐, 한마디로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오늘 용서,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그냥 해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을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돌려채려고 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나도 그들과 같이 되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 죄인들과 같이 되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죄를 그냥 무턱대고 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죄인과 같이 되어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여자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심판당하심으로 이 여자가 정죄받지 않도록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죄값,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구원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는 다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정죄당하지 않는 것, 이 여인은 정죄 안 당했는지 몰라도 그 죄값은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여자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다시 범죄하지 말라, 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요,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고, 그도 힘이 없어서 또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안 받은 자라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근데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장차 이 구원을 주실, 완성된 구원의 모습, 그 영광을 주실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거는 내 의를 내세우는 율법,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명령이지만 이 여자에게 명령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앞에 나왔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시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나에게서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해도 절대로 안 마신다는 거. 누구만 오냐? 나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 죄인이고 나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나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한 자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신 자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 주신 은혜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식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요, 사실은.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맞는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많고요.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시키고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다툼도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시기와 질투도 생기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렇죠? 나 자신의 의를 갖다가 우리들이 뜨문뜨문 계속 붙들고 있다고요. 율법과 복음 선명하게 보이는데 간음한 자들보다도 더한 죄를 사실은 짓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은 과연 복음을 받은 자인가? 과연 나는 하루하루 살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를 부인하고 장차 내게 주실 이 영광에 합당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아직 낮 예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한 그 낀 시간표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 복음, 율법, 복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돌 들고 쳐 죽이려는 사람 쪽에 있다가 가늠한 여인도 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에 찔림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 필요하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자리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내 의를 내세우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율법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생명샘물을 마시는 이런 오늘 간음한 여인과 같은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율법과 복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악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